여름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힘을 위하는 기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도 묘성에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살아가던 뜨거운 냄새 공기는 잔대오 이빨만 남겨 때날이 올 때까지 흘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나.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주제 하늘의 열심도 드리겠습니다. 나들은 전쟁이다. 나들은 침략이다. 전쟁기지 완성하며 침략행위 앞장서는 너희들이 매국노다. 사드구역 그만해라. 주한미군 몰아내자. 여기는 우리 땅. 주한미군 몰아내자. 한반도 평화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이다. 기운이 하늘로 품질 모르고 전쟁을 일삼는 저 미국의 교만한 콧대를 쏟으시어 제국주의의 야욕을 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어 영생의 기업에서 구원하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푸르게 하라 하셨나이다. 기운이 겉절차를 무시하는 적폐 세력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어 정의로운 기업을 열어주소서. 자유의 그리스도 예수님,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나이다. 기운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동력 독포들과 화해하게 하소서. 주여 어지러운 세상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님, 주께서는 주님의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셨나이다. 기운이 무사람들이 전쟁과 무기로는 참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어 우리에게 진정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수 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과 이곳 소속민을 기억하며 나들의 지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더니 그리스도의 자녀와 형제가 된 지체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한데 힘을 모아 불의와 폭력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서부서 일과는 이따가 대중대에 있도록 하고요. 시기 때문에 경자 이야기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새벽에 제가 보통 조금 올라올 때는 5시쯤 일어나는데 5시에 일어나니까 눈개가 지금 시간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왔어요. 또 혹시 얘기 어떻게라고 하실까? 그랬더니만 한 8시쯤 되니까 귀가 끝이더라고. 그래 보니까 여기에서 또 간장놀이 하고 동안 운동을 하는데 아이고 그렇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맹자 이야기 그리고 맹자 이야기 맨 처음에는 양나라 해왕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은 이제 그 나라에 선왕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맹자 이야기 후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적으로는 BC 300년 정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221년에 진나라 진시황이 저희 중국 천하를 통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BC 300년이면 한 80년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전국시대가 700년에 걸친 중국의 그 천수 전국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한 BC 300년 정도이고, 요때쯤 되면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들었던 그 합종연행책, 뭐 이런 거 들어봤어. 합종연행차는 거. 그게 요 시기에 일어납니다. 연애 이야기입니다. 삼국지는 한나라 망하고 일어나는 거고, 요때가 이제 전국시대에 중국의 한 나라들이 7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7개 나라, 진초, 대영, 한조, 이렇게 있는데, 한 7개 나라가 있는데, 이 7개 나라를 주로 이제 공략하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하는 것 비슷해요. 누가 이 패권을 잡을 것인가, 그런 거거든요.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6.25 돌아가라!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패권을 잡으려고 하면 기세가 비등비등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천하를 통일하는 진시황이 진나라가 중국을 내에서 격편에 있어요. 그리고 초나라는 계속 나오죠. 초한기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초나라는 중국의 남격편입니다.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물산이 풍부한 그런 지역 남격편이고, 그 다음에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올라오는 지금 한중반도 지역에는 그 지역에 이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강력한 우강한 나라입니다. 고위에 있던 나라가 연나라예요. 이 연나라는 우리가 북경을 영경이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의 있는 그쪽 지역에서부터 발해만, 우리나라하고 고조선하고 접경하고 있는 발해만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연나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영토가 넓고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이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가 패권을 잡으려고 하면 자기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다른 데하고 이제 연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합동 연행책인데, 연행은 옆으로 연합하는 거잖아요. 옆으로 쭉 연합을 해서 위에 있는 연나라를 치려고 하는 게 대나라의 입장이에요. 이게 이제 연행책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연나라가 대나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합동책이에요. 그러니까 대나라는 동쪽에 있으니까 대나라를 제외하고 풀지도록 연나라, 초나라, 그 다음에 한미조 이렇게 연맹을 맺는 게 합동책입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1167 돌아가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자, 이제 오늘 맹자 이야기의 배경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 시기에 맹자가 만나고 있는 대나라 선왕은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20대 초반에 25세 정도 되는 젊은 인물. 그리고 일정이 되지
5년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이고, 그와 맞닿고 있는 옆나라는 태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정세가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이 혼란스러웠어요. 이 태왕이 자기 신하한테 대상한테 나라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 백성들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 다른 태왕의 태자도 동의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내전이 일어나지. 내전이 일어나면 거기에 군사들도 많지만 가장 문제가 항상 백성들입니다. 내전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 동원돼야 되고, 모든 물자가 동원돼야 되고, 그 다음에 농사 못 짓고 피난당해야 되고 하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옛나라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옛나라 전환이 옛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공격해가 치고 들어가니까 옛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맞서 싸우겠어요? 이미 우리나라 안이 예전에 일어나가 죽을 지겠는데 이웃나라가 쳐들어 오니까 오히려 잘 됐다고 도시락 싸고 식혜해가고 가져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서 그 나라는 군사를 일으키기 50일 만에 옛나라를 거의 덮치는 이런 상황에서 맹자가 옛나라 전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옛나라 전환이 이제 맹자한테 당당하게 묻습니다. 옛나라를 합병하는 게 맞겠습니까? 놔두는 게 맞겠습니까? 제가 옛나라를 쳤는데 50일 만에 옛나라를 합병을 50일 만에 옛나라를 몰락시켰어요. 그러면 합병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맹자한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맹자가 하는 이야기가 백성들이 원하면 합병을 하십시오. 근데 백성들이 원하지 않으면 합병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백성들은 대나라가 쳐들어올 때 당연히 그때 환영하고 그랬죠. 그런 거 보면 합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나라 입장에서 혹시라도 백성들이 옛나라 백성들이 거기에 반대하면 그 자리에 거듭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드는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사대국이 들어와 있는데 성백개미들은 처음에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조선으로 보내버리고 자기들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은 뭐 사드 들어와 있어도 상관없다. 지원 사업 많이 해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규군 중심으로 5개 지역에 정부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고 그래요. 5개 지역은 사드 기지를 중심으로 했는 호전, 엽진, 오락, 그리고 정주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정주업이 들어가 있어야 정주에서 건져 먹을 줄 않잖아. 호전, 엽진, 오락 이런 2월만 됐는데 요런 때는 지원사업 받아도 큰 거 없으니까 정주업을 억지로 중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성남이 들어가 있어요. 대구에서 들어오는 거 성남이. 근데 성남은 사드하고 관계없이 외관에 있는 미군기지 옆에 있다고 지원사업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보면 외국 군대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선민중이 저렇게 여전히 펴지게 싸우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떨어지고 홍보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옛나라도 그랬을 겁니다. 이웃 옛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 옛나라 조정이 박산이 나고 콩가루 기반이 되어 있으니까 그 백성들은 자기 나라 지키는 관심이 없고 그냥 어쨌든 이 전란이 빨리 정리가 되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병합을 해서 합병을 해서 옛나라를 잘 지키려면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 백성들도 자기 나라 백성들만큼 대우를 해주고 생활을 안정시키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거기에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서 조선의 모든 물자들을 뺏어가고 하듯이 이 나라의 백성들을 마구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제 나라의 보물들을 빼가지고 옛나라의 보물들을 빼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당시에 제 나라 선왕이 다시 맹자한테 묻습니다. 잠시 외치고 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7707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5256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인산대 인사가 들어가는데 안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 제나라가 옛나라를 합병하게 되면 제나라의 국력이 막강해지잖아요. 두 나라가 합치니까.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계를 하고 하면서 제나라서는 맹자한테 묻는 거죠. 우야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했던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을 잘 보살피세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제나라에 협력하고 하면 이웃 나라들이 연합을 하든 뭘 하든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나라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약탈을 하고 이렇게 그게 비슷하게 씨앗이 됩니다. 사실은 그때 시기가 이제 아까 한 300년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연나라는 거의 망하지 7,900까지 갔어요. 그런데 연나라에서 연방에서 공자를 한 사람을 왕으로 다시게 돼요. 이 왕이 그때부터 28년 동안 복수의 칼을 28년 동안 복수의 칼을 달면서 주변에 있는 인재들을 다 끌어모아요. 거기에 나오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인재들을 끌어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 인재들을 끌어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옛나라 이제 고왕이 신하한테 천리마가 필요하니까 천리마를 하나 구해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하가 천리마는 못 구하고 죽은 천리마 뼈를 구해가 옵니다. 9,000냥을 주고. 그러니까 임금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돌았나 싶지. 그래서 그 신하는 막 나무랍니다. 니는 천리마 주라고 9,000냥, 가오라고 9,000냥을 줬는데 천리마 뼈를 가지고 와. 머리 됐다. 그래서 그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원하는 건 천리마인데 실제로 천리마를 구하기가 쉽지 실제로 천리마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천리마 뼈를 9,000냥을 주고 구했다는 게 소문이 나면 진짜 천리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죽은 뼈도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6997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천리만 가지고 와요. 그래가 온 천리만 개체를 구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6626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그래 조공이 물었지. 근데 그 이야기 천리마 이야기 나한테 와 하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가 하는 이야기가 천리마를 구할 때 그렇게 죽은 뼈를 먼저 얻어오듯이 그러시네요.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0370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임금님이 변변찮은 신하를 정리 등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 천하의 인재들이 몰려들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죽은 뼈를 천냥을 주고 사니까 진짜 천리말을 하지 못했지. 이렇게 변변찮은 인재를 등용하면 천하의 인재, 진짜 인재들이 몰려오는 거라고.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칠구공이 돌아가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 바가 있어서 그 이야기에서 신하를 등용을 합니다. 눈이 등용하는 것,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문이 있어서 하나의 인재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렇게 몰려든 사람 중에 굉장히 악이라는 생각이 역사에 듣다 보면 악이라는 생각을 악이라는 장승을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는 장승이 18년 뒤에 대나라를 거의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대나라가 18년 뒤에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해서 이 대나라를 쳐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쳐들어가서 중요한 성을 빼앗고는 싸움을 끝냈는데 연나라는 복수시키잖아요. 18년 전에 강했는데 대나라를 거의 완전히 약점이 돼서 짓밟아버립니다. 28년이 지났다니까 이미 기원전 한 270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5년 뒤에는 또다시 대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나라를 침략하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연나라와 대나라 사이에 누구라고 전쟁을 계속해요. 하면 어떻게 돼? 두 나라 다 망하는 것이 강조가 되는 거죠.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이지운영 돕지 마라. 사륙사공 돌아가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이지운영 돕지 마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그래서 이제 기원전 220년 조금 나가가면서 이나라가 연나라를 먼저 복속시키고 그 다음 대나라도 복속시키고 하면서 임시완이 천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늘 맹자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였어요. 일단 합병을 할까요? 하니까 백성들이 원하면 합병을 해라. 백성들이 원하지 않으면 합병하면 안 된다. 이게 맹자의 기본 인본사상입니다. 정치는 백성들과 더불어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백성들이 다 겁이 나서 지금 소금이 통치될 정도인데 오히려 강요하라고 그리고 그 나라의 인간이 포악해서 그 나라를 합병하더라도 백성들을 돌보고 그 나라를 네 백성처럼 아끼고 챙겨야지 이 국력이 성장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서 약탈해가 오고 하면 결국은 네가 망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맹자가 해석하고 있는 여기까지 해서 굉장히 2장 약나라 해왕기가 끝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철학적인 이야기로 재밌는 이야기 여기 파티예요. 다음부터 철학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죠. 네, 오늘 맹자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박주문이 여기저기 막 웃기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어서 내시고요.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공산공으로 돌아가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이게 트라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엔진을 켜둬야 되는데 여기에서 쓰고 나오는 매연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도 비가 올 때는 이게 빗물에 씻겨서 녹아서 조금 낮게 흐르니까 괜찮은데 오늘 같은 날은 비오니까. 근데 저기가 저기로 가는데 저기에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또 튀기려 내려오는 차들 그게 엄청날 텐데 그래도 여기가 저기보다 더 심한가 봐요. 예. 아, 오늘은 소리 때문에 그래, 소리 때문에. 소리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되도록이면 좀 짧게 끝나고 빨리 엔진을 끄고자 했는데, 시간이 될라나 모르겠어요. 약간, 오늘 성서일과를 먼저 읽고, 오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구약에서는 창세기, 그리고 늘 읽는 시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창세기 21장 5절과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은 100살이 되던 해였다. 8절부터입니다. 아기가 자라나 젖을 뗄 때가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 계집종과 아들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 계집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외로웠다. 이스마엘도 자기 혈육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애와 그의 계집종을 걱정하여 마음 아파하지 마라.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사드는 책략이다. 책략쟁이 조심하라. 일사구구 돌아가라. 사드무역 그만해라. 도공의 돌아가라. 비지유대양 접지 마라. 사드무역 그만해라. 원래 말씀 있는 도중에는 중간에 실수를 했는데 내용이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라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애와 네 계집종을 걱정하여 마음 아파하지 마라.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삭에서 난 자식이라야 네 혈통을 이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계집종의 아들도 이 자식이니 내가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식 얼마와 물 한 부대를 하갈에게 메어주며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하였다. 하갈은 집을 떠나 얼마쯤 가다가 그엘세와 빈들을 헤매게 되었다. 도저히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덤불 한 구석에 아들을 내려놓고 자식이 죽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보랴 하고 상식하며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아 이스마엘을 바라보았다. 하갈은 이스마엘이 소리 내어 우는데도 주저앉아 그저 바라만 보았다. 하느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천사를 시켜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셨다. 하갈아 어떻게 지기냐.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저기서 네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어서 가서 아이를 안아 일으켜 주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느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의 눈에 샘이 보였다. 하갈은 큰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 그는 자라서 사막에서 살며 활을 쏘는 사냥꾼이 되었다. 그는 파란 사막에서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며느리감을 이집트 땅에서 골라 맞아 죽였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은 예. 오늘날 중동전쟁이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과의 갈등이 바로 요때 창세기 오늘 읽은 요 말씀 때부터 위태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서로 한 형제끼리 한 형제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 죽일 듯이 실제 서로 잡아 죽이는 원수가 되어 갔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뒤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한 형제처럼 지내야 할 사이가 그렇게 원수처럼 갈라지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먼 훗날 모세 시대가 되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시대 그 뒤를 이어서 사사기 시대가 되어 가는데 사사기 시대에 가면 베냐민 지파인가? 베냐민 지파 거의 멸절되어가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다윗 시대로 가면 이제 다윗 솔로몬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북왕국 남왕국 분열되어가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를 분열시키는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의 탐욕, 번영과 풍요를 갈구하는 그런 욕망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가 싸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6.18로 돌아가라. 3.416 돌아가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부모가 한 가정을 이루고 웬만큼 먹고 살만한 땅을 장만하고 거기서 자식들을 유복하게 키운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외아들 또는 외딸 하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제 자매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 여러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 가진 재산을 나누어서 시도에서 물려받아서 살 생각을 하면 부모님 때처럼 그 땅에서 나는 굿줄로 부모님 때처럼 살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걱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혼자 독차지할 수 있는, 혼자 물려받을 수 있는 길을 찾으려 애를 쓰게 되고 그것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새로운 땅, 새 지경을 찾아 나가야 하는데 그런 힘이 부족하겠죠. 어쨌든 새로운 것을 찾아서 도착해 나가기보다는 아마 그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생산해 내릴 수 있는 기술혁명을 해야하기보다는 형제 자매들을 잡아주고 혼자 독차지하는 게 빠를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 거에 대한 걱정, 우리가 그런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걱정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나누어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익을 하나라도 줄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비극의 시작이고 악의 씨앗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평소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의 무자비함, 단호함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여호수아의 전투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멸절시켜라, 완전히 멸절시켜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노리지 마라, 다 누게 없애라, 성전에 바쳐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들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의 신앙은 바알 신앙이었어요. 풍요, 번영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죠. 거기에 찔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을 숭배하는 제사 행위 속에 음란한 행위들이 뛰어들어가고 그러한 성행위를 통해서 풍요, 다산, 번영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의식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 후에 돕지 마라. 동산궁칠 돌아가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공사일 돌아가라. 신녀탱이 돕지 마라.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에서 놓여나온 히브리 그들의 눈에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운 모습 그게 어떻게 비쳤을까. 성경에 말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히브리 노예들이 바알 신앙에 물들어가는, 아예 물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바꿔칠 수 있는, 하느님을 금송아지와 바꿀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이미 있었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운 진짜 정말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그런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바알 신앙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철저히 그것을 차단시키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하느님이 왜 그렇게 단호하게 그들을 멸절시켜라 했을까라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꾸준히 계속 그러한 과정을 겪어나갑니다. 그들은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금육사 돌아가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이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무리들은 전쟁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멸절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부리죠.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 돕지 마라. 꽃길판 들어가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그 노예 생활을 못 견뎌서 저항하는 놈들,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무리들만 공보기로 너희들이 까불다가 너희들이 덤빌면 어떻게 다치는지 봐라 그러면서 잔인하게 뛰어나갈 뿐이죠. 예수님이 당했던 십자가형도 그러한 방식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공포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되 열절시키는 게 아니라 노예로 분리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에서도 싸그리 죽는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아직 전쟁을 치르지도 않은 그런 부족들이 여호수아 무리에게 달려와서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 덮지 마라. 공사칠이 돌아가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보고일부 돌아가라. 공사칠이 덮지 마라.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는 알아서 질 테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미리 항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와오는 장면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렇게 누군가를 노예로 부리면서 누군가의 피와 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풍요와 번영, 그런 것을 누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점점 노동 조건이 열악해져 가고 점점 완전히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노동에 내몰리는 까닭은 저들의 탐욕이 일하는 사람들을 노예 상태로 만들지 않고서는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바로 그런 점에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되새겨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 돕지 마라. 6.1공사 돌아가라. 0.165 돌아가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하느님은 출애굽 이후 꾸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당신을 드러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느님이다. 나는 히브리의 하느님이다. 꾸준히 강조하시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느님이 히브리의 하느님임을 자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가 누굽니까? 이집트의 노예들입니다. 그 사회의 가장 하층민들입니다. 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그 사회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들을 지지해 주시고 그분이 그런 하느님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를 노예 상태로 내몰아서 그 노예들을 우리가 그 노예들의 식빵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노예 상태에 이르게 된 사정을 불쌍히 여기고 그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사랑과 화합의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분이 하느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11대 맹자 이야기 참 언제나 재밌게 듣고 있는데 오늘 새나라와 연나라 사이에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백성들이 원하면 합병을 하고 백성들이 왜 원하지 않으면 내버려둬. 그 얘기가 아주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결국 사실은 통일과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주어질 복이라는 것, 선물이라는 것, 그걸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지난 월요일에 읽었던 말씀인가요? 주일 정문 앞에서 읽었던 말씀 같은데 싸그는 전쟁이다. 싸그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조심하라. 한국령 돌아가라. 구리구경 돌아가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다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라. 길쌈을 하지 않아도 백합은 빛나고 농사 짓지 않아도 산들을 먹여 살린다. 그들보다 인간이 훨씬 더 소중하지 아니하냐.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일에 서로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노예로 나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서로 평등하게 살아가면서 강자는 약자를 돌보고 약자는 강자를 존중하면서 스스로 강해지려 노력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전쟁을 막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형제임을 우리가 서로 한 형제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6598 돌아가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예.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이루고 살아가더라도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를 적대하고
분열해가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통한 뜻도 나누어 보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만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따뜻하고 평화오라